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어제 서울에서 좀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그 숫자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늘 강조되곤 합니다. 재밌는 것은 언제부턴가 집회 측의 숫자와 경찰 추산 숫자가 같이 보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숫자를 추산하지 않았더라고요. 모인 사람들은 좀 더 많고 큰 숫자를 나타내길 원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굳이 숫자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숫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살펴볼 민수기의 이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별로 말씀을 보고 있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민수기를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의 이름은 여느 성경책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 혹은 지명으로 지어졌다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웠던 것에 기반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이름은 사실 대부분 그 성경의 첫 번째 혹은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성경 이름을 붙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되면서 몇몇 성경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 성경의 주제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꾸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수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첫 문장 5번째 단어가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그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원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번역을 통해서 이 민수기, 즉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으로 나아가면서 2번에 걸친 인구조사를 이 민수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36장까지 전개되는 가운데 1장과 26장에서 2번의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숫자의 변화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민수기의 원래 이름인 광야에서라는 부분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40년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에서 사라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의 선조들을 기억했고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민수기가 주는 의미가 현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겐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민수기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성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고 또 숫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숫자가 힘인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에서는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총회는 사실 그 교단만의 행사였는데 이제는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서 다룰 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일로 다른 것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로 뉴스거리가 되었으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좀 변칙적으로 아들에게 교회 세습을 한 것을 두고 압박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교회 장로가 목숨을 끊기도 했고 교회가 분열되고 기독교로 싸잡아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교단 총회를 통해 그 교회가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단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구제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떠드는 대마 불사의 원칙이 교회에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숫자 때문입니다. 교단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가진 그 교회가 자신들의 교단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그 교단 총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세습 자체를 놓고 옳고 그르다 판단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전에도 설교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은 어떤 교회도 수백 년, 수천 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이름이나 교회의 역사나 성도들의 숫자를 남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런 숫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수기가 비록 백성들의 숫자를 다루지만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백성들과 만나길 원하셨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길 원했습니다. 숫자를 사용하려면 옳은 방향과 옳은 방법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힘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430년이라는 숫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시간 안에서 그 숫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죠? 1900년대 중반인가 1990년 중반인가 아마 그때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팀 로빈슨이라고 하는 키가 190이 넘는 큰 배우와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후한 멋을 지닌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주된 배경은 감옥입니다. 팀 로빈슨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은행원 역할로 나왔고요. 모건 프리만은 이 오래된 감옥 생활로 인해서 외부에서 그 안에서 어떤 물건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죄수로 나옵니다. 못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난 것은 사실 이 두 주인공 때문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는 조연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브룩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죄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5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인데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체구에 또한 감옥 내 도서관에서 일을 보고 온순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지냈는데 밖에서 보면은 보다시피 전혀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자를 위한 숙소에서 지내면서 정해진 마트에 출근해서 손님들의 물건을 마지막에 쇼핑본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는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일하는 중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습관대로 자신의 상관에게 물어봐야만 갈 수 있었고,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잘 때도 밤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가 살았을 때는 어렸을 적에는 길거리에서 차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차가 빵빵됩니다. 온 세상이 너무 바빠진 것 같다면서 바뀐 세상에 그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자유를 얻은 듯 했지만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430년간 노예로 이집트 한 구석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브룩스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처음부터 자유인이었습니다. 도리어 이집트 내에서 존경받는 총리의 가족들로 시작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인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노예로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이 억압받는 땅에서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차라리 그들의 종으로 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영화에서도 브룩스가 이 고된 삶, 이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도 지기 힘든 나머지, 낯선 삶이 힘든 나머지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상관을 총으로 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브룩스에게는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늦잠도 자야겠는데, 누구도 만나야겠는데, 놀러도 나가야겠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을 이제 예배 시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신경 쓰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다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변화를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집트 땅에서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낯선 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마치 1:1 과외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선조 대대로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도 짓고 비록 노예였지만 노역을 하면서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튼튼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심어서 키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 만끽하고 이제 가나안 향해서 알아서 가 이렇게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이집트에서 나왔을지는 몰라도 광야라는 새로운 감옥에 사는 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브룩스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운 후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성막이 완공되자 그 위를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성막에 떠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시키기도 하고 구름이 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그 자리에 진을 쳤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런지 한 달이 될런지 1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구름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처음 세웠는데 그때 센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잃게 하지도 않으시고 굶어 죽거나 또는 외부의 침략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약 40년간의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1,73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숫자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은 사람들과 결국 가나안 땅에 눈앞에 뒀지만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라고 그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직접 이끌어서 안전한 방법과 길을 찾아 가야 할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숙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성경 자체가 갈등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호통을 치기도 하십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그런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애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컸다고 생각해서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움직이는데 결국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고 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좌충우돌의 삶이고 곳곳에 지뢰를 밟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입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땡깡을 놓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자기 원하는 것을 안 사주면은 그 바닥에 눕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이제 한 대 주워받고 그냥 밖에 내버려두고 알아서 오라고 집에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모진 분 아니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어떻게든 가르치면서 다 클 때까지 조금이라도 클 때까지 한없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의 일정이 끝났을 때 그들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 하나는 제대로 새겼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 좀 어느 정도 되었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연수 받고 목회를 시작하니까 아직 멀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옷을 갈아입었을지는 몰라도 이전의 속성과 습성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민수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내 마음과 몸에 새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러한 면에서 광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와 뜻을 되새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의 구조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보자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 약 1년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다시 19장까지가 광야 생활 약 40년 대부분을 다 다루고 있고요. 20장부터 마지막에 36장까지가 다시 광야 생활 마지막 1년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장 먼저 정해진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다시 출발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산을 통해서 길가를 따라 쭉 올라가서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데 약 10하루, 11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실제로 아마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특공들을 보낸 셈이죠.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입구가 되는 네개 부족에 있는 부엘세바부터 가나안 땅의 완전 반대편인 르보하마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죠. 그거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하고 보여줍니다. 엄청 큰 과일을 가져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 그걸 사는 사람들이 거인 같고 커서 도저히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성읍도 엄청 튼튼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이 얼른 올라가서 조용히 시키고 얼른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제 입장을 바꿔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탐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은 거룩하다는 가데스와 지역 이름인 바네아가 합친 것입니다. 즉 거룩한 바네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최악의 일이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정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만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신의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 4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땅 가데스 바네아 서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광야에 묻혔고 출애굽 당시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은 어느새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것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후 다시 그 땅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원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함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시고 선조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그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작고 메뚜기 같으며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어디서나 대적들과 싸워 오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띄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말이 계속 제게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름, 즉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주변에 어지러운 것들을 다 치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때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또 그 명령은 때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라고도 합니다. 그 명령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귀 기울여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